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 이 앞에서 이제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드릴라는 누구냐면은 그 블레셋의 여자라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가 블레셋에게 속한. 그래서 삼손이 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랑했다는 것은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간절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소래 골짜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골짜기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되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목회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래 골짜기에서 이 드릴라라 하는 그 매달려 있는 먹이, 그래서 믿음이 매달려 있다라는 거, 병들었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매달려 있어. 여차하면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여차하면은 방학을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도 다 매달려 있는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믿음들이. 그래서 이 삼손이 이미 삼손은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헤브론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거꾸로 사단 쪽으로 하면은 WCC가 바로 사단한테 속아 넘어간 그런 믿음이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미혹된 상태에 그 주님을 반역하는 사건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WCC 세계 종교협의회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드릴라가 이 블레셋 여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모르는 만큼 사단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매달려 있다 이러면 교회 공동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렇게 들릴라라고 하는데, 이제 들릴라가 이제 계속 이 블레셋 교회 공동체 이름, 들릴라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제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우리한테 이 새로운 힘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마르지 않는 새 할 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거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해내지 않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뭘 말하는지 굉장히 놀라거든요. 근데 보통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낸, 이자부터 잡아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하는 사건들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됐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개인에게까지 들어오는 사건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국가의 기능이 막히니까. 이 국가의 기능이 이 대원군 때 모든 복음이 차단되도록 대원군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죠. 선교사들을.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의 시각으로 봐야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 크리스찬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그냥 사단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데 중국도 공산당이 국가의 기능 속에서 복음을 맡고 있고, 힌두교는 힌두교 속에서 복음을 맡고 있죠. 불교 나라는 불교 나라에서 복음을 맡고 있고, 무슬림은 무슬림 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총성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개인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이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이 히틀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것처럼 꿈꾸는 결과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나타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개인의 고통과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전혀 감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뭘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히틀러 사건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는 복음의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끌려갔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사건, 이 7절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그 동성애가 들어온 거예요. 동성애 앞에다 보면은 차별금지법이 딱 선언되었지만은 차별을 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 교회의 반 이상의 교회가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애를 비난하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허락해주면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교회가 대대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앞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 박멸이에요. 기독교 박멸 중에 제일 번성해 나가지 못하도록 전도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위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일반 이제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교회 내지는 그거를 허락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렇게 밀어주는 이창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목회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올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위험하다. 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생명이 위험하다. 보기에는 선한 것을 말하는데 밑에는 사실 생명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는 사단은 선과 악으로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나라고 악은 사단이다가 아니라 선악과의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게 다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공산당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노동자 혁명, 프리메이슨도 노동자 혁명, 그래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사상 같은 거를 앞에 딱 깔았을 때 이 밑바닥에서 기독교를 전멸시키는,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이 옷 벗고 나왔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하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있지만은 이 프리메이슨에 소속된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이 무서워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천주교 소속돼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다 이 프리메이슨의 선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을 없애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 모든 국가 정책이나 전 세계의 모든 정책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복음을 차단하는 기능으로서 그 차별금지법을 선언해서 이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정책들이 이제 선한 모양으로 나올 때 그것이 이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코로나도 계속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이나 단체나 회사나 다 모여서 움직이잖아요. 무슨 공장 이런데 다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데 여기는 막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만 막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 할 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한다. 완전하게 묶는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이 10절에서는 이제 왜 우리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달라.
예, 블레셋의 세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복음을 알려달라. 근데 복음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 목회자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충돌과 의의 개념에서 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7족이고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쓰고 헤브론을 쓰고 라기스, 에글론, 헤스본, 아스다롯을 쓰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생각의 영역, 아니면 평화와 공의와 연합과 하나가 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빛도 다 쓰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해요. 그래서 우상은 닮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뭐와 닮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주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선악과에서 나는 선이다, 난 착하게 산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의 문화권에서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그냥 사람의 사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사단이 막무가내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어차피 모르잖아요. 천지창조니까.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가 등장하게 될 때, 그 선악과가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문화권, 이 세상 인류 세계 열방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정신, 정서, 이념과 사상,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통치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것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믿음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믿음을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세운다고 나는 생각해. 모든 성도가 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이 믿음을 세워가고 있냐면 여기 내 문화, 전통, 사고, 인연, 고집, 내 생각, 나의 오름 이런 것들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 믿음을 세우려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이 해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베이스가 깔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5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에 생명을 위해서 다시 10년이 걸리면서 50년 이상 걸렸을 때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빨리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의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삼손이 11절에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쓰지 아니한 사건들 어떤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나만이라도 이 민주주의가 되었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무슬림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 부인들을 몇 명까지라도 얼마든지 부자면 부자일수록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하고 인도의 간디가 초딩 여자애들을 데리고 살았다잖아요. 비폭력 무저항주의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간디가 인도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인도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화죠.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이 사람인 것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어떤 크리스천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독교다, 개독교다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제일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흥황되어진 그 발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삼손 목회자에게, 삼손 목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삼손의 팔 위에 이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다. 팔이 등장할 때는 기본 어근에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은 하나님의 선함의 세력, 부드러움의 세력이 그 목회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씨가 뿌려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항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출발인 거고 이 고난, 그래서 사단의 엄청난 세력이 공격해 들어올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라든가 공산주의 6.25 때 지금은 좌파의 세력들로 그런 것들이 무슨 협동농장이나 아니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들어올 때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사람들 속에서 그 학생들 속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맥없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이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데모를 하는 것이 무슨 청년들의 어떤 그 열정이나 아니면 의의 세력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반역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영웅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고를 받아들이는 가감 없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생각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못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청년들이 있었죠. 그때 주사파가 활동을 많이 하던데 저도 그때는 그것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민주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와보니 그것이 공산화였구나라는 거예요. 공산화였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이게 공산화구나.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전도를 막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들이, 삼손 목사님들이 깨달아서 선언이 될 때 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심을 끄는 같이 하였다. 그래서 씨가 자라나서 싹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그 나라의 정책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그 나라가 완전히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힌두교나 무슬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고 남자만 사람인데 거기에 또 양반 쌍놈이 있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그 산하고 잔인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정책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몇몇의 사람들만 견뎌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통치자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악독하고 잔인한 가혹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복음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다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 사상도 없지.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다 교회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문학에 감을하고 해서 이 사고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이 이상한 나라 같아도 그들의 도덕성은 우리가 수십 년을 따라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거든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간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맞추고 돌아오면 한국 사람이 다시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사기치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씨가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산당을 막는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산당을 막는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들이나 다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넘어가면은 무슬림이랑 힌두교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력적으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세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대한민국도 WCC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WCC로 구별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쓸모 있는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디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 세력을 공격해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 내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이 말씀의 내용과 배틀의 날씨가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틀에서 날씨를 섞어 짜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 옷을 만들 때 가로 세로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해가지고 이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고력을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이 사고관, 이념, 사상, 정서, 이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인하여 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 속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은 말씀이거든요,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 7가락을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머리털을 잘 이렇게 따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근데 여기는 배틀의 날씨를 짜는 거예요. 이 배틀의 날씨를 머리털과 같이 이렇게 짜니까 이 세상 문화와 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연약한 것들을 이 문화적으로 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런 연약한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였다라는 것은 날마다 푸시를 하면서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예, 그래서 이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적 측면도 있지만은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인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 할아버지들, 뭐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오래 살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뭐 무술을 되게 많이 한다, 이러니까 악으로 빠지면서 뭐 이렇게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영화로 많이 가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예민한 사람들, 너무나 예민해, 깔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7가락을 여기에서 바디에다가 이렇게 머리털을 단단히 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디가 뭐냐면 못을 박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못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나한테 못으로 박혀서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는 거는 고정을 하잖아요. 단단히 못을 박는 거잖아요. 단단히 못을 박아.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만약에 아주 예민하고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그게 나의 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저분한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막 깔끔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지저분하다, 세균 있다, 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민을 떠니까 이 속 안에도 예민해진 거예요. 우리 속도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안 좋으면 금방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민해져. 예,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서처럼 저주받는 사람이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털털한 사람은 또 깔끔한 사람이 왜 저래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건의가 절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건의가 아내를 밟으면서, 아내는 또 밟히면서 서로 간의 비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돈 잘 쓰는 사람, 돈 잘 쓰는 그것 때문에 부인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안 쓰는 남편들은 어때요? 그 자기가 벤츠나 아니면 BMW를 사더라도 아내가 커피 사 먹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본인의 권위는 괜찮은데 이 아내에 대해서 돈 잘 안 쓰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돈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내들이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성공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자기 관리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떻게 집을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느냐. 게으름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견디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나를 다 못을 박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빼버리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스타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돼. 나는 밥이 없으면 못 살아. 난 고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밥상에 생선이 꼭 있어야 돼. 아버지가 밥투정을 하면 집이 초토화가 됩니다. 아버지 성격이 예민하면 집안이 초토화가 됩니다. 엄마가 예민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지만은 아버지의 권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만한데, 아버지가 예민하면 여기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이 못을 박아놓은 그 몇 가지가 우리가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 전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요. 공산당,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차별이 어떻게 해요? 칠거지약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있어. 이게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문화인 거죠. 사단의 법이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친정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근데 그 친정엄마를 불쌍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녀들도 이 아버지가 엄마를 공부하게 했을 때 이 엄마가 슬프지 않도록 기쁜 가운데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느냐?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준 적도 없고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어필한 적도 없어. 결국은 이 엄마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의 몫이에요? 온 가족이 엄마를 슬프게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잘 모셔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서로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고 문화 전통 속에서 제사로, 칠거지약으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 꼴을 못 봐. 왜 저럴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기준도 없이 내 입장, 내 욕심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득이 옳은 거예요. 소인배한테는. 돈이 옳은 거예요. 내 욕심이 옳은 거예요. 마누라가 다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다 문제인 거예요. 내 오름이, 내가 바라보는 내 목적, 내 소망, 이것이 다 옳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적으로 이렇게 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모든 것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사단은 이러저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뭐 탐심이나 이런 거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열등감이나 이거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에 머리털을 단단히 짰다. 이 사고 속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사고 속에서 갇혔다. 예민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히 못을 박아서 머리털로 내 사고 속에 갇혀서 단단히 못을 박아놔서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털을 바디로, 못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짜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게 다 갇혀있어요. 깔끔한 사람, 털털한 사람, 뭐 예민한 사람, 게으른 사람, 식탐, 뭐 성공에 목숨을 건 사람, 뭐 아니면 대충 사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뭐 머리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 매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자유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5만, 4만, 8만으로 다 있는 거야. 커피 한 잔도 너무 아까워서 사 먹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이 5,000원짜리 요즘 돈이 흥황한 시대 아닙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커피 한 잔도 너무 아까워서 내가 못 먹는 거야. 내가 이거 커피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메인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 위에 진짜 대단하게 오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뭐 바쁜 때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집에 전화 소리도 울리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최선인데 그게 복음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거를 조금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 사람보를 못 보는 이런 여러 저런 뭐 온도 차이나 뭐 나는 에어컨 틀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요즘은 이제 몸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어컨을 못 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추워 에어컨 좀 꺼줘. 옛날에 수업할 때도 수업이 수십 명이 하고 앞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 교수님은 특히 우리보다 엄청 덥잖아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가서 에어컨을 꺼버리는 거예요. 춥다고. 근데 교수님이 아니 온도를 낮추지 왜 꺼?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껐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도 이런 집사님들이 꼭 말을 해요. 아, 나 추워. 에어컨 좀 안 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한테 다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옳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도 초토화가 되지만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다 메인 거예요. 이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춥기 때문에 에어컨을 꺼야 된다. 이거 하나도 사실 우리가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거. 오늘 이제 설명이 조금 긴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이 사고 속에서 여기 갇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아들을 견딜 수가 없어. 발꼬락을 써도 어디는 가겠다. 뭐 이렇게.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매여 있는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평민은 좀 쉬운데 사대부집 며느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며느리 노릇하는 게.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 두서없이 이 설명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못이 박힌 이 사고가 큰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 교회 전체의 어떤 사건 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몸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내 사고관이 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단단히 짜고. 예, 그래서 이것을 짜서 옳게하면서 분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옳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옳은 거지. 게으른 게 부지런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내야 되냐. 이것을 빼낼 수 있는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삼손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얘기를 해줘도 이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삼손이 이 얘기를 해줘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힘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삼손한테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르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삼손을 공격해 들어와. 근데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변해해서 영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여기서 머리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는 거랑 이 아예 밀어버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이 나시리는 원래 머리를 대지 않죠. 머리를 깎지 않죠. 이 머리는 이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과도 연결해서.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다 이러잖아요. 염소가 머리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털이 많다. 염소. 그래서 에서가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에서는 뭐예요? 옳은 사고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그래서 에서는 이삭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을 정도의 사고감의 드러남이에요. 문화 전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옳음을 쫓아가. 우리의 문화 전통 속에서 옳음. 근데 그게 염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삼손의 머리는 믿음의 내용이겠죠. 믿음의 내용인데 이 깎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의 사고만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서는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짜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털이잖아요. 사고관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사고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과 날씨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는 거예요. 아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럼 여기는 민수기에서 고라자손이 대머리다 이러거든요. 고라자손이 대머리로 등장하면서 그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자 250명이 덤빈 거예요. 근데 고라가 대표성을 띠는 거는 고라가 대머리다라는 것이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대머리다. 그 내용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머리의 내용이 뭘까? 제가 깨달아지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없다라는 거죠. 사고가. 그러면은 이 대머리의 내용 뭐냐면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영이면 뭐예요? 사단의 영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다. 이게 우리가 신천지로 빠진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치해서 전쟁이 터진 사건이잖아요. 다단과 아비람 그 지휘관 250명의 이 사건은 악한 영이 그들의 세력 속에 들어와서 잡았다 이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대머리다. 사단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사단의 영이 뭐냐면은 자파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도 사단의 영인 거예요. 이게 멸종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사고 문화 전통 속에서의 어둠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둠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세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랑 전투가 벌어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나타날 때 이게 대머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삼손이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다른 영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머리를 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고방과 이 지금 블레셋 세력한테 머리를 깎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블레셋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18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영들이 꿈꿨던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하고 동일한 맥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밀린 거예요. 성도들한테 밀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블레셋의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유쾌한 설교 하신다. 우리 목사님 진짜 재밌다.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축복 설교는 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날씨가 배실도 그러지만은 뒤에서 그건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좋은 줄 알잖아요. 설교 시간에 웃고 진짜 목사님 진짜 유쾌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생명 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문제 다루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루지 않는 거죠. 구원을. 제 문제를 다뤄야 구원으로 빠지는데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뭐 부자나 오래 사는 거, 건강 염려증, 깔끔 떠는 거, 털털한 거, 예민하지 못한 거, 예민한 거, 축제하는 거, 자동차에 목숨 거는 거, 아파트, 자식, 다이어트, 머리, 헤어스타일, 직업, 건강, 뭐 탐심, 욕심,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 다 걸려들어있는. 그래서 이 삭도를 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사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이거를 대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적인 그 측면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어떠한 거를 잡는 게 뭐냐. 그것이 21절에 눈을 빼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노줄로 메어버렸다. 눈을 빼고. 눈을 뺐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눈은 바로 감깁니다. 너무 바쁘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박장로님 꼭 가셔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 이 장로님네 큰딸 결혼인데 가서 주례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사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례식 너무나 많고 꼭 가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눈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이 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빼지면 어떻게 해요? 노줄로 매운다는 거예요. 이 노줄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노줄이 키포인트. 어떻게 이 목회자를 완전하게 묶어버리느냐. 눈을 빼고 목회자를 바쁘게 하면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살아남지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바쁘게 하면 안 돼요. 뭐 장례식이나 뭐 신방이나 이런 일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실은 가야 돼요. 목회자가 할 게 아니라. 신방 전도사님들이 따로 계신데 신방 전도사님들이 하고 부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그 부목사님들도 다 담당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면은 눈이 빠지는 거예요.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고로 통일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고가 통일된다. 블레셋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면. 예, 그래서 사단의 선악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이 세상 문화의 옳고 그름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나라의 총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선악과의 기준에서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오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죽고 나서 그 유골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길을 잃어서 세겜 땅에 갔는데 실상 정말 이 요셉은 죽어서 그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은 백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를 잡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내 유골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다라는 것을 죽는 순간에 알게 되어진 것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일반인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블레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반격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 이 은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1100이라고.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선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 은을 가져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오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오름이 뭐냐? 노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노줄로. 그것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결국은 뭐냐? 자파에 넘어갔다. 프리메이슨에 넘어간 목회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블레셋을 위한 연자맷들을 돌려서 생명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서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생명 없는 그 설교를 또 어떤 내용으로 이 블레셋 성도들을 죽이는가는 또 이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죽이냐. 이 블레셋 성도들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은 알지만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기도 잘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의은을 가지고 그 여기에게로 왔기 때문에 각각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반역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도록 반역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를 묶어버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공격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한 그 사단의 내용으로 모르는 것으로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릇을 베고 자기 하고 그래서 자기 무릇을 베게 했으니까 이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자기 무릎을 베게 했다. 이들을 무릎을 뱉다. 주님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게 천하게 되다 이런 뜻과 같이 가거든요. 너무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쁘면 주의 일에 절대로 헌신할 수도 없고 생명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도나 목회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쁘면 죽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는 것은 뛰어넘었다 얘기예요. 블레셋 악한 영이 뛰어넘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40일 작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어. 다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악한 영이 사로잡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파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이 얘기 끝난 상태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그 악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서 자파 목회자나 프리메이슨에 소속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자파가 옳은 것이다. 자파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고 여호수아에서 이 아모리 족속 7성을 7왕의 세력이 사단이 예루살렘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새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는 그 믿음의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믿음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루살렘을 쓴다는 것은 유사하게 이 세상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돌을 따라가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복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래서 룻기에서도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리산, 미리산 죽는 게 10년 걸렸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에바만큼의 그 밀을 보아스에서 받고 나서 어머니를 섬겼다라 이거든. 나오미를 섬겼다 이거든요. 나오미가 어머니잖아요.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밀, 말씀을 에바만큼 받아야만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그의 눈을 뺐다. 너무 바쁜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럼 자는 거예요. 가사에 내려가. 이 가사는 강하다, 단단하다,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단한테 매인 거예요. 가사. 사단의 세력 속에 잡힌 거예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노줄로 매고. 이 노줄은 뭐냐면 노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아까 말씀드린 다단과 고라와 다단 아비라면서 그 250명의 그 지휘자들이 그 향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한 것이니 이것을 녹여서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에 그 제단의 조각목에다가 이 철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단에 이 동철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볼 때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찢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오름이 오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오름이 더 강력하게 사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 제단을 볼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제단이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희들의 그 오름이 아니라 사망의 물줄기다. 사단의 프로젝트다.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미혹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좌파가 공산당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아는 건가요? 이것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면은 얘기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산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해도 아니야. 저 사람들 다 오라. 우파들은 진짜 말하는 거 보면 멍청해 보여. 우리는 지금 무슨 나라를 꿈꾸는지 모르는 거야. 구원 얘기했고 죄에서 나가세요. 그럼 죄에서 나갈 의사가 없는 거야.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다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을 의사가 없는 거야. 주일 성수나 10의 1조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오래 참음이나 겸손이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다 사정이 있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우리 목사님 진짜 답답하셔. 구원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도 이걸 어떻게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죄를 빠져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해줘도 나는 이제 정말 생명 다해서 예수님의 심장가족, 예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 걸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험합니다. 근데 좌파 성도가 길을 쓰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좌파 성도가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모자란 우리 목사님 진짜 의의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줄로 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름으로 맨다는 거예요. 문화 전통 속에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이 삼성 목사님을 오름으로 묶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도들이 너무 눈치가 보여요. 성도들이 너무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밀려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딱 세워놓은 게 아론의 금송아지인 거예요. 알려줘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죽어도 난 아니야.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가 옳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야 그냥. 자기네 무리들이 오는 거야. 이 블레셋 세력들이 오는 거야. 자기의 사고관이 오는 거죠. 여기서 노출로 온다는 거예요. 누누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1100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은 1100. 주님이 야가서에서 나는 은 1000이다. 솔로몬은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섬기는 자들 은 200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자기네는 은 1000이라는 거예요. 이 오름에 대한 확신이 은 1100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넘어간다 이게. 이거를 각각 준다. 모든 성도에게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고라, 다단, 아비람과 지휘자 250명이 일심으로 모세한테 덤빈다는 거는 말씀을 덤비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실체고 이 삼손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생명 없는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23절부터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매였다. 블레셋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 없이 예수를 믿을 때 블레셋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그 내용으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옥 설교 빼고 제 설교 빼고 축복 설교를 하라는 축복 설교. 이거를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유쾌해 진짜. 목사님 설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뭐 전방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운대한 데 없고 그냥 유쾌한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세미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코미디언들을 불러놓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격려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귀가 가려워서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생명 없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좋아 죽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 삼손이 그래서 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도 전도사님들이 설교 제대로 못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그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하는 밀려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체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쫓아가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전도사님 그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거든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기 삼손 목사님이 되거나 이렇게 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푸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더 사단의 세력으로, 사단의 영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추락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설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WCC 소속 교단은 다 위험한 상태예요. 자기 이름을 그 명부에 올린 교회에서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가나요? 아무도 안 나가요. WCC 그 난리를 피울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나가나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안 나가. 아무 일이 없어. 구원받을 의사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면은 잡아먹는다 이게요. 생명 없는 설교, 맷돌을 돌린다 이게. 말씀을 준다 이게. 생명 없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후에 이게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요즘 너무 바쁜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언제죠? 기도 제대로 한 적이 언제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상태에 조금씩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태인 거죠. 대한민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한류다 뭐다 이런 게 프리메이슨의 공격에서 제일 선두에서 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더 걱정이 됩니다.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꼭 내 자식 잘 뻗어 나가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와중에 사단은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종말론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신앙관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세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이리 되고 저리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과 비례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급한 대로는 금식으로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 회개기도 하면은 효과는 굉장히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좌파 성도, 좌파 목사님들이 이 성도의 눈을 빼고 목회자의 눈을 빼고 그리고 이 노줄로 자기의 오름으로 그 목회자를 묶어버리는 공격하는 그래서 성도 목사님들도 그 좌파 성도 때문에 밀려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영광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어두운 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